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그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대도시에 꽤 유명하고 또 전통이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줄고 있었고 또 모든 면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참 영성 있는 목사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문 후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단상에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읽고 찬송가를 한 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인도할 다른 분을 다시 단상 앞에 세웠고 그 사람은 앞 사람을 이어서 모두가 보기에도 길고 지루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단상에 나왔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그들이 또 찬송가를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을 마치면서 그 사람들은 그 모임을 마치기 전에 목사님에게 마무리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이 사용한 기도 본문을 마무리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그 교인들에게 에,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그 기도 모임을 가졌다라고 말했고 그들 스스로도 그 기도 모임이 자랑스러운 기도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사용한 기도 본문을 사용해서 마무리 설교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기도 모임을 가졌던 장로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던 모든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성도가 대단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다른 분 앞에 가서 직접 그 앞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분명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단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어, 누가 보기에도 또 그 목사님이 보기에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회 모임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은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들은 그 기도회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할 때 이 살피사는 찾다, 조사하다 또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시험하소서. 내 뜻을 아옵소서. 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우리를 조사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시험해 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 교회를 방문했던 한 영성 있는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도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리라고는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당신은 위선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단도직입적인 언사에 대단히 불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더러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불쾌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 보였습니다. 솔직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듣기 좋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되었고 억눌린 자라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적용되었을 때에 그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해했고 적개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그 도시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했던 사건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 진찰하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의사의 진단이 큰 병이 걸린 사람이 만약에 그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 의사의 진단이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지만 그것은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즉 나아만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여인들의 음성을 통해서 사울을 충동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음성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왕이었다면 자기 마음의 죄를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날부터 다윗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어, 다윗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라고 했던 그 한 성도의 자발적인 자기 인정은 그 순간부터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회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위선자임을 고백했을 때에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눈물로 자기도 진실로 위선자였음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눈물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 시간부터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그 개혁은 그 교회를 벗어나서 그 마을로 그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인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는데 그 구원은 한 성도가 자신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기가 하나님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길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여성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교회에 익숙한 조직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을 통해서 그 교회의 직원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 성도님은 일주일 동안의 직장 생활로 몹시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맡은 음식을 해가기 위해서 거의 밥을 세우다시피 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서 이제 야외 예배가 열리는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차에서 이제 음식 보따리를 꺼내서 이고 또 지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힘들게 예배 장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여성도님의 눈에 선글라스를 멋있게 끼고 마치 소풍을 가듯이 아이들 손을 잡고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교회 전도사님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음식을 무겁게 이고 지고 가고 있는 이 여성도님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여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개된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싶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한 단편만을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누가 잘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의 모습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여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의 정신과 그녀의 헌신이 즐겨 자원하는 봉사가 아닌 억지로 하는 혹은 바리새인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봉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여집사님을 보고 도와주지 못한 것이 잘했는가 잘못되었나 하는 것은 이 여성도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소풍을 가듯이 야외 예배에 참석한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집사님의 영적 실상을 살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성도님의 영적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즐겁고도 자원하는 심령에 사는 봉사였다면 전도사님이 도와주든 말든 전도사님이 소풍 가듯이 왔든 말든 그런 불평의 정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음식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순간 올라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른 그 생각을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성도님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단의 정신을 분별하고 자신의 마음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큰 영적 진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도님은 그저 불평만을 했을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의 정신이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영적 실상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언사를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여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무슨 악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사악한 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말해보세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째? 하고 대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의 비참한 실상을 드러내어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 기도의 모임에 참석했던 그 큰 교회의 성도님들도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오리라고는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가 드러났을 때에 대단히 분개했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때에 그 방법이 우리를 대단히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사가 불편하고 가증스럽다고 느낀다면 나의 마음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언사가 불편할 때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언사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는 나에게 어떤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언사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시골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을의 강가에 갔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강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을 끌어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통나무들은 그 위에 있는 벌목 회사가 벌목한 통나무로서 그 통나무 끝자락에는 그 벌목 회사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통나무들이었습니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 설교에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그들은 이 성도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주일에는 이웃의 통나무를 훔치지 말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목회자를 쫓아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나의 담임 목사가 나 들으라고 저 설교를 하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는 타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사,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통나무를 훔쳐가던 그 교인들과 같이 혹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기별자를 대적하거나 또는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린다면 거기서부터 구원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로 타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과 또 더러움을 내려놓고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됨을 입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눈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또는 불평에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기다리심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에 다시 한번 안기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